디모데전서 5장 17절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 찾으셨으면 5장 17절서부터 6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하나님 가족 찬양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주일인데도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하고 또 이 저녁에라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또한 이전에 나온 귀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배를 보시며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내가 찾는 자들을 찾았다고 흡족해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진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 하나님, 사람의 허망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각자에게 주어져야 되는 말씀이 있고 또한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과 위로와 격려와 또한 치료가 있사오니 주여, 한마디 말이 전해질지라도 각 사람에게 생명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게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얘기가 기억이 나실 리가 없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아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에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떻게 훈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훈계가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그 훈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서부터 6장 2절까지에 전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없고 그래서 삶이 어려운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부, 참 과부를 잘 선별해야 된대요. 교회가 돕기는 도와야 되지만 결국 어려운 삶은 먼저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과부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이 뭔가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거지, 교회가 그냥 아무나 왔다고 해서 돕는 곳은 아닙니다. 이상하네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돕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돕긴 도와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그 정도가 다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여건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돕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들을 돕는 것은요, 여건이 되는 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먹는 것만큼 먹을 것으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다른 도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할 겁니다. 뭐냐면 훈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훈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또 하면서요, 장로 이야기를,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하죠. 17절 18절에 보면 장로를 한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래요. 이 얘기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아니라 그냥 장로는 그냥 존경해야 됩니다. 이 장로가 지금처럼 우리 지금 현재처럼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 노인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장로님들은 존경할 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벌써 작년이라 그랬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왜 노인이 존경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존경을 받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노인이라는 거,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을 가치가 있어요. 오래 사셨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삶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건 힘이에요. 그리고 자산입니다. 아이들만 있어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이 당시는 아주 피부로 알아요. 오래 삶을 사신 분들이, 그분들의 지혜가 그리고 그분들의 리더십이 분명히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장로들 존경해야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잘 교훈하고 그들을 참되게 이끄는 어른들이라면 배나 존경하래요. 배나 존경하랍니다. 게다가 또 이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장로님들 다 존경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잘 다스리시는 분들은 더 존경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 존경을 하랍니다. 더 존경을 하래요. 어쩌면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존경하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안 씌우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페이하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노인들처럼 돕고 또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거예요. 하지만 잘 다스리시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잘 봉양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런 장로에 대한 송사 이야기하면서요, 그 훈계에 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훈계예요. 이 장로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훈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장로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훈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교회가 훈계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장로에 대한 훈계입니다. 어쩌면 위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뭔가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디모데에게는 그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쑥스러워요. 교회 장로님이 있지만 여기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지만 이 교회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네가 젊지만,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젊지만, 네가 아직 어리지만 교회 안에서 네가 다스려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존경해야 되지만,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그래도 디모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훈계할 일이 있으면 훈계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며.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물론 장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 사람 말을 갖고만 들어서는 안 돼요.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범죄한 자들, 증거를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는데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젊지만, 너 어리지만 장로님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무슨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얘기하죠. 디모데한테 보내면서 그 교회에다가 디모데 좀 잘 대해줘라. 얘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친하게 안 해주면 디모데 굉장히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만큼 디모데는 조금은 소심하고 어쩌면 조금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주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들 같아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23절 보면 물만 마셨다는 거 보면 물만 마셨어요. 포도주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삶이 좀 더 뭐 윤택해지고 뭐 좀 즐거워질지 모르지만 그걸 스스로 금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어쩌면 조용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디모데, 조용한 사람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장로를 꾸짖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죄의 문제, 잘못된 것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 두려워하는 일, 어쩌면 너 부담되는 일, 훈계의 일, 그 일을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것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훈계가 편견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친한 사람이고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헌금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꾸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봐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덜 꾸짖고 그런 것 없어야 돼요. 편벽되면 안 돼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엄하게 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편견이나 편벽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훈계가, 교회 안에서의 훈계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래요. 괜히 급하게 판단하지 말랍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리더로 아무나 세워놓고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훈계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조심스럽게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훈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 죄 짓는데 거기 끼어들면 안 된답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훈계할 수 있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 것 아니래요. 내 건강 지키면서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먼저 드러나요. 그런 건 먼저 드러나면 먼저 드러난 대로. 어떤 죄는 늦게 드러납니다. 늦게 드러나면 늦게 드러난 대로. 선행도 먼저 드러나는 선행이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선행이 있는 것처럼 죄도 먼저 드러나는 게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게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고, 훈계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훈계하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무슨 교리적인 문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틀렸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 그 사람들을 훈계해라. 지금 이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훈계를 하긴 하는데 훈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나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행동거지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간섭하라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행동이고 어떤 게 선한 행동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한 태도인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모자라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꾸짖고 엄히 꾸짖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랍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꽤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무슨 훈계하고 교회에서 야단치고 쫓아내는 거는 꽤 많이 이단들이에요. 때로는 교회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다 신천지라고 해서 막 찍어내려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이 아닌 한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에 잘못이 있어도 괜찮다고 넘어가는 태도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훈계하는 내용들은요, 아주 명확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행동들이에요? 자기 부모를 모시지 않는 거, 이거 야단치는 거예요.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 앞에서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자기 부모가 있는데 모시지 않으면 그거 데려가서 모시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너 믿음의 도를 배반한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네 가족을 돌보지 않냐고 꾸짖는 거죠.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꾸짖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거, 노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늘 재밌는 거 찾아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건 네 스타일이니까, 네 인생 스타일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라고 두지 않아요. 그 행동거지가 잘못된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인생이 즐거우면 안 됩니까? 아니요, 즐거워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쫓아가는 것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 디모데서에서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시비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로 지금 훈육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명성에 해를 끼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수치와 모욕이 가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라고 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교회 욕먹습니다. 교회 욕먹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맨 즐거운 것만 쫓아다니며 살고 먹는 거 밝히면서 살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재밌다고 살아가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훈계하라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명성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가 그러냐라는 이야기 안 나오게 행동하도록 훈계하라는 겁니다. 훈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즘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지금의 시대가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동, 좋은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폄하하는 시대예요. 그것들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행동은 이런 거야, 올바른 행동은 이런 거야, 삶의 기준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려요. 그리고 혀를 쯧쯧쯧 찹니다. 내버려 두래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관용의 시대래요. 절대적인 기준은 어차피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냥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관용해 주세요. 놔두 주세요. 용인해 주세요. 그것이 미덕입니다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허튼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됐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분위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훨씬 더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나가서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디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적어도 디모데전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요즘 시대에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올가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측정할 만한 뭔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인되는 기준이 필요해요. 보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분명히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다. 그게 참 과부, 좋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게 좋은 크리스찬이랍니다.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또 뭐라고요? 나그네 대접하는 게 기준입니다. 집에 오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내 발길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집집이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있어요. 전철 타면 요새는 좀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어디 앉아보면 누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아주 기업형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의 벌이가 나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저것 고려하더라도 그냥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에 와서 손을 내미는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외면하고 바쁘다 그러고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거라고 끼어들지 말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격,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예요.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구제하는 거래요.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끼시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해요. 눈에 보입니다. 발을 씻기냐 묻는 거예요. 발을 씻기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냐 하는 거죠. 목사가 집사님의 발을, 성도의 발을 씻기냐 하는 겁니다. 씻기냐? 테이블에 더러운 게 있어요. 네가 네 옷으로 닦지 못하면 화장실에서 휴지라도 갖고 와서 그거 네가 닦냐? 아니면 누구에게 눈짓을 하고 손짓을 하냐 묻는 겁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회장이라, 아니면 내가 총무라 누구에게 손짓을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이거 뭐예요? 훈계의 대상이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 놓고 그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서 사람으로 두렵게 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준, 행동의 기준, 그리고 인격의 기준이 적어도 여기 디모데전서에선 제시됩니다. 5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는, 젊은 과부입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래요. 시집 가랍니다. 결혼하랍니다. 아이를 낳으랍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래요. 적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하시는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르셔서 혼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면 아이 낳으래요. 아이 낳으래요. 아이 낳아서 기르고 그것 때문에 바쁠 텐데 그렇게 바쁘게 살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한가해서 게을러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랍니다. 왜 너희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느냐? 시집 안 가고 젊은 과부들 시간 많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르게 지내지 말래요. 시집가고 아이 낳고 집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5장 17절엔 또 뭐라 그랬어요? 잘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장 2절에는 종들에게,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주인, 너희 주인이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맘먹지 말고, 형제라고 그냥 슬슬 대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주인이고 네가 종이라면 끝까지 더 잘 섬기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보여내야 되는 성품, 인격, 특징, 발견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훈계를 하려면 뭔가 잘못하고 잘한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교리적인 것만 남았어요. 행동은 다 자유가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행동의 특징들과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천수목교회 만세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성경 치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칠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격 그리고 삶의 특징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죠. 부모님들, 어른들, 스승 공경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스승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어른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라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센 머리 흰 사람들 앞에선 일어서래요. 여전히 일어서랍니다. 여전히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센 머리 앞에서,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전철에서 일어서세요. 삶의 자리에서 노인들이, 어른들이 오시면 일어서세요. 냄새나고 쭈그러졌다고 만만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교회 욕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면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 그 위에 그 범죄한 자들, 잘못한 사람들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제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무시하는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아이들을 향해서 험한 말 합니까? 아이들 무시합니까? 저리 가라고 빽 소리 지릅니까? 전철에서 밀어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밀어냅니까? 니들은 젊었으니까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자연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고 인류에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치료를 왜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확인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경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어요. 왜 이렇게 살라고 그럽니까? 무슨 효일천 210, 그냥 좀 놔두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놔두시죠. 내가 교회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니까요. 내 행동은 놔두세요 라고 얘기하죠. 훈계가 있는 교회가, 그리고 훈계를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갈라낼 겁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몽땅 다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 개라도 고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어쩌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면 어쩌면 내가 제일 못하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호 여러분들 하십시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재활용하세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이컵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저라도 그냥 하느라고 저는 맨날 컵 하나 갖고 먹어요. 까만 컵입니다. 왜 까만 컵이에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안 씻어도 되는 컵이에요. 웃으시는데요, 저는 심각하게 그 컵을 쓰고 있는 겁니다. 환경 보호하는 거예요. 덜 씻는 거? 할만해요. 머리 너무 많이 감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3번씩 감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인류에 봉사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실천적으로 고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삶의 행동 양식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훈계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예에 관해서 가르침이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어요. 갑자기 노예에 대해서 2절을 붙여놨어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보통 이 당시에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할 때마다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종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생각하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내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니까 맘먹어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라면 같은 믿음의 형제여도 더 잘 섬기래요. 더 잘 섬겨라, 더 잘 순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해요. 이 노예제도를 왜 비판하지 않을까?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서 왜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노예제도라는 것은, 노예가 있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여러 가지 전쟁의 포로나 아니면 빚을 져서 노예가 돼요. 어쩌면 경제의 사다리가 쭉 있으면요, 제일 그 밑바탕에 있는 아주 경제적인 텀입니다. 경제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종, 노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종들은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들을 계속 한탄하고, 그것들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또 한탄한다면 자기에게나 또 자기의 주인에게나 또 우리의 믿음의 오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 많아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민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내 키, 이거 바꿀 수 없어요. 키 작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키 작다고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150이 안 될까?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남자인데 어떻게 160일까? 그것 때문에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왜 얼굴색이 이렇게 까말까? 얼굴색이 하였으면 미인 소리 들었을 텐데. 그거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고 뭐 여러 가지 뭐 SK2나 뭐 많죠. 무슨 미백하는 거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는 마십시오.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 아시는 게 바꿀 수 없는 그 제한 가운데서도요. 그 제한 가운데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키가 작고 어쩌면 내가 좀 못나고 내 얼굴이 검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배운 것이 적고 어쩌면 내 육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멍에를 진 노예들이에요.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 한계 인정하시지만 또 그 제한 안에서 다른 삶이 열린다는 소망을 여러분들 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의무들이 닥쳤을 때요, 그 의무가 뭔가 문제 있는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의무가 합법적이고 뭔가 그럼직한 의무라면요, 그것들을 선의를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뭐 전쟁에 나가는 일 같은 거예요. 군복무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친구들,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군복무 안 하려고 해요.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딱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연구를 한다는 게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요, 또 그럼직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선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복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그래도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쁜 상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쁜 상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쁜 상사여도 그 질서, 그 회사, 거기서 이루어야 되는 일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선의를 가지고 공경할 자로 알고 마땅히 순종할 자로 알고 수행하라고, 선의를 가지고 신실하게 헌신하라고, 하늘에 계신 주인에게 헌신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뭔가 더 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그때마다 다 싸울 수는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변화를 위해서 소망하시고 매달리세요.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하나 사귀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있음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쁜 상사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다가오는 거는 나쁜 시어머니가 뭐죠? 네, 시댁 식구들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죠? 예,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런 관계들이에요. 어떡합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까? 합법적입니까? 그럼직합니까? 그렇다면 선의를 가지고 순종하세요. 신실하게 헌신하세요.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태도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만드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내 삶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셨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렇게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 보인다면 조용히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으시다면, 목회자라면
구역장이라면, 교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일로 갈 수 있도록 어쩌면 때로는 따끔하게 또 사랑으로 훈계하셔서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꿈들과 그 소망들과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시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답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